오늘도 이제 뵈는 얼굴들이 환하신 것들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곧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천국의 대사의 명령을 오늘 받으면서 깊이 이제 묵상하며 새로운 전도의 동기부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존재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존재가 돼요? 단순한 삶의 태도나 습관이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물. 옛사람은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분은 곧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부르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단순히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이 사신이란 말은 뭡니까?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는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본국의 뜻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카인의 크티시즈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바꾸거나 고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본질로 바뀐 존재를 의미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었지만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존재. 이전에는 세상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존재로 사는 그런 삶.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욕심이 사랑으로, 미움이 용서로, 절망이 소망으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바뀌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존재는 천국 대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19세기에 미국 서부 골드러시 시절에 한 광부가 깊은 산속에서 거대한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자기만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자기도 많이 금을 이제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자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크고 놀랍고 기쁜 나머지 서두른 그런 서둘러서 마을로 내려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빨리 가서 금을 가져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저는 허풍쟁이가 있나 하면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와 확신이 넘쳐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금조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서 금을 채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광부처럼 우리는 생명의 금맥 되신 예수님, 생명의 금맥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신앙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성경 읽기와 기도를,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내가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끈질긴 기도는 그를 결국에 여러분 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김하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잦은 해외 파견 근무와 고위 공직자로서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중 대사로 이제 발령받기 전에 가족의 뜨거운 기도, 딸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주중대사로서 8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에 북한 탈북자들의 한국 대사관 진입, 또 사스 바이러스 확산, 황장엽, 여러분 아시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시도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사랑과 담대함으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중 대사 재임 시절에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선물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문적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 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천국 대사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화목해하는 자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카탈라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원수된 관계를 평화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사역자, 중보자,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역자요, 중보자요,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녀의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간절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올까 눈물을 이제 지며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이 뜻께서야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꾸짖었을까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들아 하면서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지 교회에 여러분 데려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다시 그분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연결해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경멸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천국 대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신이란 엠버서더, 대사란 단순한 전령사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에 나가 국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대리자가 바로 사신이요 대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천국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세상에 전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위임된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왕의 마음을 여러분 전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대사가 여러분 외국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한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전도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두렵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받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루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전함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사신으로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항상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편지인데 여러분 이 편지 안에 여러분 오만과 교만과 독설과 아집이 여러분 담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해야 되겠고 여러분 그윽한 향기가 이제 발해야 되겠고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여러분 변화받은 새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저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 그분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가 있기를,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도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기도하며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거창한 행사로 여러분 보여줄 수 있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국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대사로 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